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편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자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려면 조금 까다로우시겠다. 좀 힘드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목사 중에는 평균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간들 중에서도 평균 이상은 되겠지. 저질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냥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실 때 고집이 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제가 입 밖으로 내보낸 말들이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족들한테 얘기했다든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다든지 성도들하고 있을 때 난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이미 입 밖으로 꺼낸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입 밖으로 이미 꺼내버려 가지고요. 안 하기가 좀 그렇고 체면도 좀 있고 그래서 쉽게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면 참 까다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쉽게 다스릴 수 있는 겸손하고 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그래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래서 속으로 아니 쉬워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깔볼까 봐, 나를 함부로 대할까 봐, 이게 쉽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쉬운 사람이 되자고 한 건 내면은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보이면 엄청 상처받습니다. 누가 나를 깔보거나 쉽게 생각하면 몹시 기분 나쁩니다. 스스로도 열등감이 있거나 어떤 실력이나 능력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거를 누군가 좀 깔보는 듯한 뉘앙스나 얼굴 표정만 지어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쉬운 사람이 되자고 한 건 여러분의 실력도 잘 갖추되 내면을 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면을 강하게 하자는 것도 제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마음을 강하게 하자, 큰 마음의 힘을 갖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알기에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이 강해 보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세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강한 사람은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쁨을 알고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 안은 강하고 예수님 때문에 겉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불행 끝내자.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행해 보이는 시간, 불행 중에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도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어휴 큰일 났다. 아유 우리 저 집사님 어떡하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남들이 봐도 어이구 할 만한 상황에도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내면의 힘을 강하게 기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아주 쉬운 사람. 누가 나를 만나도 편하게 할 말 다 하고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 되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아주 강한 사람. 제가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아빠로 보여지고 싶고 이런 남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남편이기에 우리 아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편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보이는 아주 단단해 보이는 남편. 우리 아내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온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간상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전도자 코헬렛이 사색과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헬렛이 또 한 가지 3장에 들어서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 2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셨어요? 나는 1982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야지. 82년생 여기 계시죠? 몇 월 며칠 날 태어나. 이러고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 그날이 생일이라 그래서 생일인 거지. 죽을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심을 때나 뽑을 때, 이거는 식물의 생과 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식물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고 죽을 수 없어요. 3절,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치료하셔서 살릴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허물어진 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고 허물어진 것이 세워질 때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세우고 허물 수 없다. 이게 전도자의 사색이요 탐구예요. 5절,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아주 하찮게 여기던 것이 소중해질 때가 있어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힘을 쓰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를 저렇게 배려하고 있었구나, 알고 나서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나만 혼자 힘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기도해주고 있었구나,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지체가 소중한지, 그런 얘기예요.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자식을 품 안에서 잘 기를 때가 있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계속 품 안에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2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절부터 8절까지 하고 싶은 코엘렛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일은 다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때를 통제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 때를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죠. 이거 안 맞아요. 이 코엘렛이 탐구한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맞게 그때에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코엘렛이 깨달은 것은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그때를 통제할 수 없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맞게, 개역개정은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걸 지혜자 코엘렛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또 사람은 뭘 알지 못해요? 미래 일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저는 설교하려고 몇 개 짤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알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돈을 엄청 잘 벌더라고요. 어떤 주식이 잘 될지, 대통령은 누가 될지를 다 아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우리도 알았으면. 우리 문소령 집사님이 인재를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 개 훈련하는 부대를 갈 수도 있었어요. 미래를 미리 알았으면. 좋으시겠죠? 미래를 미리 알았으면 우리도 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코엘렛이 주장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헤아려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자, 그래서 코엘렛은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4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결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다.
우리는 무능하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개역개정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매사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그분을 늘 의식하되 그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존중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존중에 가장 잘 우리가 그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예배죠. 주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옛날 저 고신책이죠. 저 장로교 아주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신파는 이 주일에는 어디 나가 사 먹어도 안 됩니다. 돈을 쓰면 안 돼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렇게 주일을 지내요. 돈 절대 쓰면 안 돼요. 장사 안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일은 무조건 문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나는 장사를 안 하는데 장사를 안 하는 또 다른 교인은 어디 가서 자꾸 돈을 쓰는 거예요. 뭐 사 먹고. 그러면 그 파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 안 써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목사님이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선한 걸 하고 도움을 베풀고 마음을 나누자.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자가용 타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라. 택시 타고 오면서 그 택시 기사분들한테 좋은 말 덕담도 해주고 사랑도 주고 그분들이 일하니까 돈도 벌게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그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고신파거든요. 그게 사회적 전도의 의미로서는 꽤 괜찮은 거 제안 같은데 그러면 그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냐? 주일에 그렇게 안식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 갖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건 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더 거룩하게 지키려는 존중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가 그게 논쟁이 된 거죠. 우리는 논쟁을 안 하는데 존중도 없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는 것,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이 주일 성수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 코엘렛이죠. 내 때를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코엘렛의 결단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너무 지킬 게 많고 통제받는 게 많지 않은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억압되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요. 다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못 먹고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는 아담과 하와는 억압받고 통제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자유롭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답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유와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알맞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그럼 할 일은 없나요? 할 일이 있죠. 자, 그 할 일,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할 일을 코엘렛은 이렇게 정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13절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코엘렛은 이제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기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드십시오. 오늘도 이 여성교회가
이 여선교회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문소령 집사님은 이 여선교회였죠? 소속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여선교회로 그 모임에 잘 참여하십시오. 이 여선교회가 마련한 추수감사절 애찬, 요즘 국수 먹다가 오늘은 이제 밥을 먹을 텐데 잘 드십시오. 마음껏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살고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이게 코엘렛이 이렇게 살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서 설교하는 동안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이미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2개인데 오늘 하나만 좀 다시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이미지냐 하면 수족관이에요. 수족관에 물이 너무 깨끗해요. 산소방울이 막 벌벌 올라와서 환경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친구 물고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늘 사료를 풍성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환경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수족관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수족관 앞에 뭐가 있다고요? 뜰채가 있어요. 과연 그 물고기는 행복한 걸까? 요 전도서 하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수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뭘 더 얻어야지, 뭘 더 가져야지, 이런 아주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 지체들과도 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없는 삶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내 생각에 행복한 삶, 수준 있는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다. 엄격하게 말하면 감사는 내가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기뻐하는 축복이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 다스리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도 내가 이 정도는 되지 괜찮은 사람이지 하니까 알아서 잘해요. 여러분도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알아서 잘하세요. 우리들이 무엇이 정말 진짜 참된 행복인지도 잘 알아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저급한 물질주의의 만족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뭐 행복하고 우리는 그런 행복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나 혼자 행복한 거 추구하지 않아요. 함께 행복한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혹시 있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없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자족의 비결을 알아요.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 수족관 물고기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이 괜찮음. 나 사는 게 괜찮아. 아유 우리 집사님도 참 잘 사는 것 같아. 아주 생각이 건전하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괜찮음이 하나님이 없는 괜찮음이면 저는 그것부터 빨리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음, 이게 어떤 경우고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다채로우시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을 얼만큼 잘 알려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제 느낌인데, 이건 느낌, 제 느낌이에요. 한 5% 될까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사람의 언어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다른 언어로 해석되고 그 언어가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점점 협소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5%도 말하지 못하는 성경을 주셔서 너희들이 믿기에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하고 주신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성경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 없음이 어떤 상태이냐면 이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한동안 없는 경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하나님 없는 삶은 어느 정도일까? 저보고 만약에 얘기해 보라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얘기하면 11월 한 달이 지금 11월 19일이거든요. 11월 19일이 되도록 11월 한 달 동안 나는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경험이 없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 없는 거였어요. 이번 달에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없는 일상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몇 년 전에 알게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늘 그저 그런 일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맨날 똑같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늘 그저 그런 일상 중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라 지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게 됩니다. 남들은 뭐 맨날 똑같구만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나는 감사해. 나는 너무 좋아.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감격으로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오늘은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꼭 감사로 결론이 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경외, 순종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이죠. 뭐 그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뻔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이니 꼭 해야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감사의 일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감사절에는 특별하게 감사를 다루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니 저는 여러분이 감사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픈데요. 이 감사를 하면은요. 아파 누워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 산성가 하나를 정해놨는데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여러분 돌아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저보고 참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제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다 표현할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저희 집 아이들이 자라고 자기 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와 내 아내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 당신이 저 아이가 저만큼 자라도록 우리가 정말 저렇게까지 후원했을까?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헌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의 최선을 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아이들을 놀랍게 성장시켜 놓으셨어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잖아요. 시편 127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잠을 자는 동안에 잠을 잘 못 자요. 잘 때도 아플 때가 많아요. 통증에 잠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잠을 잘 못 자니까 어느 날 잠을 푹 자면 자는 동안 한 번도 안 아프고 잘 자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 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죠. 내가 편해서 엄마 편해서 우리 세아가 잘 때 참 이쁘다. 애는 잘 때 제일 이뻐. 그게 엄마 편하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때 잘하잖아요. 지혜도 잘하고 몸도 잘하죠. 오늘 시간 저랑 하나님이 한결같이 오늘 코엘렛이 말했던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죠? 찬양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곡의 찬양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와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결단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